우리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신년이 열리는 영신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신년주일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영신 예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은 어느 한순간이고 일시적인 것이고요. 어느 순간 이 인정은 다 뒤 안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요.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의 한 인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인물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처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서의 첫 번째로 듣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34편 9절의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다윗 정도 되는 인물이면 이 정도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겠죠? 다윗 정도 인물이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세웠고 통일 왕국의 모든 12지파가 인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12지파가 첫 번째 왕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지파별로 나름대로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일하게 인정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인정받았을까?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시편 3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배경은 바로 34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대에 성경을 정리해 가면서 성경이 캐논화, 정경화되면서 여기 시편 34편에 표제어를 붙여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어떤 성경이 됐든 이 표제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왕일 때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이었고 자기 나라에서 다윗이 쫓기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절박한 거였습니다. 긴급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도망가고 망명하지 않으면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약 10년 이상 보냈습니다. 도망 다니고 망명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정말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되지 않겠느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자, 21장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도망간 거죠. 다른 나라 왕에게 도망간 겁니다. 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면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왜 가드 왕 아기스가 등장합니까? 네, 도망갔던 상황에 그 상황의 이름을 달리 부른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더니 아기스가 딱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쭉 세워놓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의전단에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이 출중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어깨가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기에도 저런 인물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왕상이라고 하는 왕의 상을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신체 조건이나 그리고 그의 인물이나 모든 걸 봐도 저 사람은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사울 정도 되면 왕이 될 만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좀 인정받는 것이지 사실 사울 왕이 블레셋의 앞에 가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자기가 피지컬로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근데 막상 블레셋과의 싸움에 갔더니 자기가 항상 내려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과 봤더니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가 다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다 거인족 속인 거예요.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블레셋과는 이미 피지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신체 조건이 달라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블레셋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같은 블레셋의 민족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늘 블레셋과의 싸움만 가면 늘 초라해진 겁니다. 나는 왜 블레셋 앞에만 있으면 초라해지는가? 우리나라 가요에도 그런 노래 가요가 있잖아요. 나는 왜 그대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가? 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런 처지였어요. 슬펐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기에 키도 작죠. 얼굴도 자기보다 더 못생겼죠. 보아하니 얼굴이 홍조가 있어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불그스름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달라요. 이미 소년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앞에 서면 항상 초라해졌던 그 사람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이 꼬마가 가서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한 번 승리하는 건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승리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한번 싸워주신 거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가 점점 성장하더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나가는 족족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보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만 유명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은 굉장히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가드 왕에게 갔더니 다른 나라에 망명했더니 아니, 이게 다윗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신세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여러분, 전장터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나가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 전장터에 승리하겠습니까? 역발산 기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함께 싸워서 전투에 승리하려면 이미 기세를 눌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항상 전장터에 나가 블레셋까지 싸울 때는 어떻겠어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갔을 겁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블레셋이 야, 다윗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장터에는 장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광야길에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옷도 없어서 다 희게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아기스 왕 앞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의 몰골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눈을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정말인가? 봤더니 정말 전장터에서 봤던 그 다윗인 거예요. 몰골은 초라하지만 그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2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고요. 다윗은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인정할 정도로 전장터에서는 항상 다윗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뒷전에 머물러 가지고 뒤에 서서 누가 앞에 싸워주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다윗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군과 싸울 때 항상 앞장서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소년 시절부터. 신년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뒷전에 서서 관망하다가 싸울만 하면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앞장서서 이미 블레셋이 적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왕이 아닙니까?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적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싸우면 천천히 이기는 거고요.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만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신하들이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이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는 여러 나라가 함께 있는 겁니다. 도시국가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드왕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야, 우리 블레셋이 그렇게 고통했던 다윗을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이 다윗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영웅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의 영웅국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다윗을 잡았구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이제 처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다윗은 도망자요 망명자입니다. 왕년에 장수로서 블레셋과 싸웠던 그 위엄 있고 용감하고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도 두렵죠. 망명했더니 그 아기스 왕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아닙니까? 당장에 다윗을 치면 우리는 블레셋의 영웅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아기스까지 두려워진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히 미치광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보고는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피지컬이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 너무 뛰어나고 또 사람들과 자기의 민족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에 능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그 당시에 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절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질 수 있는 환경과 군수의 어떤 그런 군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윗과 싸워서 지기는 했지만 블레셋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들어갈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딱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 다윗이 한 명 도망쳐 왔는데 다윗이 보니까 완전히 미쳐 있구나. 그동안 그렇게 경계해왔던 우리가 싸웠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14절에 이런 겁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걸 빨리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의 초라한 미치광이 같은 모습의 다윗을 보려고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빨리 내어 쫓아라 라고 그렇게 해서 쫓겨난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란 겁니다. 여러분, 망명자에 미친 척하고 완전히 임기응변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앞에 나와 있던 이 도망자요 망명자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쫓겨나왔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이 미치긴 단단히 미쳤구나. 자기가 미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미친 척 하더니 이제 나와서까지 이스라엘 또 성도들에게 다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경외함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외를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은 두려운 존재시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물로 온 세계를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하신 거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좋은 일이 있든 지금 내가 망명자의 신세가 되었든 한때 내가 장수였지만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떨어져서 이제는 그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홀홀단신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 망명해야 되는데 망명에서 죽을까 봐 내 생명을 잃을까 봐 거기서 임기응변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이 다윗의 초라한 모습, 이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걸 경외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때 만만으로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았던 그 순간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왕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또 훌륭하다고 해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더니 사위로 삼아서 한때 뭐 나의 사위 최고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어떤 사람 된 거예요? 사울왕의 시기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한 신세가 됐습니다. 망명해서 그 나라가 나를 대접해 줬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하고 이런 지난하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이다? 내가 이런 상황에 비록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시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자기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 받고 이새의 주변에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새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막내를 불러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위에 형들이 다 뛰어났어요. 근데 말제에다가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도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셨나? 왜 저러시지? 라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기름 부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계획했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에 우리 대학동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1조년을 맞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학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 거라고 소망을 가졌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권만 인정했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 알리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랑스러운 일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꼭 자랑스러운 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사무엘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쫓겨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거고 굶주렸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전부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척의 현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밥이나 좀 먹고 사십니까? 개척의 현장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밥은 좀 드시고 삽니까? 뭐 집은 잘 주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기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상황 동안 근심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카운트하라면 뭐 개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겁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집을 해결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주님 내가 해야 할 일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항상 그 길을 앞서 걸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주일만 돌아와서 주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신년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임기응변으로 살아남아야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실 거라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습관은 수도 없이 많고 여러분 앞으로 놓여있는 여러분의 연심, 염려, 근심, 걱정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삶에 하나님이 증거이심을 꼭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양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 시간대 딱 주셔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2024년에 하나님 우리 대학동교회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실제로 2024년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건데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 뭐 축복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이런 찬양입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내가 만민 중에서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좋아서 다윗이 찬양한 게 아닙니다.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
이름으로 이는 궁창에 일어나니 오 주님 숨은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오 주님 위에 주는 높이 들려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광을 거두고 계시고요. 그 순간에 이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우리 뭐 다음 주에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을 때 누려야 나눠야 충만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한 청년이 이제 그 시간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을 만나러 왔더니 그분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주고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청년이 그걸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때 됐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왔더니 그날 교회에 눈이 온 겁니다. 어젯밤에 아침에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오실 분들 운전하실 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해서 교회 앞에 이 글을 쓸고 있고 옆 사람들이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 염화칼슘을 같이 얻어서 그걸 쭉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오셨지만 우리 교회 앞에 길이 깨끗하게 치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이런 하나의 작은 증거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는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만 알게 됩니다. 오늘 경외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 내가 그 어떤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수많은 곳곳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런 고백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스 왕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 저 사람을 매우 고문하여라. 고문해가지고 사실대로 밝힐 때까지 계속 고문해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말았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기스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미쳤지 않았냐 보내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에서 살아남은 것은
내 응기응변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알려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편 34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했고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찬양을 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신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하며 한 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그 놀라운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